우리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여기 하나님께 원어상에는 하나님께 굴복하라, 항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이라고 하는데 저항하라, resist, 저항하라. 하나님께는 굴복하고 마귀에게는 저항하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신앙은 항복과 저항이다.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항복하고 악의 유혹이나 사탄의 모든 시험에는 철저하게 저항하고 굴복 안 하는 것. 굴복할 상대에게는 굴복하고 저항할 상대에게는 저항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 우리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는 굴복을 안 하고 유혹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막 달콤한 이런 것들에는 쉽게 굴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굴복해야 될 상대에게는 굴복을 안 하고 저항해야 될 악의 모든 유혹이나 여러 가지에는 그냥 쉽사리 무너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철저히 굴복하고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한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자아, 또 허영심, 자만심,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저항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저항하라. 악마의 속삭임에 저항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기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에게는 적극적으로 너희가 철저하게 마귀에게 저항하면 그건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심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충고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올바른 충고하면은 잘 안 들어요. 굴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죄된 성향 때문에 계속 저항합니다. 그리고 악의 유혹에는 너무도 쉽게 넘어가요. 달콤해 보이니까. 그게 아주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라. 그리고 악마의 속삭임에는 단호히 거절하라. 이제 그거 못하면 결국은 이제 신앙에서 뒤로 후퇴하게 되고 세속에 휩쓸리게 되고 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 항복하라. 오늘 우리가 왜 항복해야 되냐 하면요. 사탄은 하나님한테 항복 안 해요. 철저하게 항복 안 해요. 그래서 사탄의 부하들은 더러 항복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거역합니다. 그 고집, 완곡 이것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사탄화 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게 잘못된 사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굴복 안 하고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은 내가 지금 사탄이 안내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굴복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우리 계시록에 있듯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패배했는데 여기 보면요. 이미 졌는데 또 싸워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것은 2차 전쟁입니다. 여기 보면 1차 전쟁은 이미 패배했는데 여기 보면 다시 쫓겨나요. 다시. 그래서 그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3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1차는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기회를 주셨었는데 끝까지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추방을 시켰는데 이제 이 지구에다가 둥지를 튼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저항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해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하나님한테 도전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항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데다가 또 하나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소리 들을 테니까 이 지구 사람들 끝까지 붙잡고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 아주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연약한 여자와 어린이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아서 너희들 싸우면 이 인질들 죽이겠다고 나오는 게 아주 진짜 최후의 저항이라고 하고 더러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서 우리 이번에 그 하마스의 저항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네가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잡아서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은요, 세계 여론도 어느 한쪽을 완전히 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자기네 한쪽 주장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고 볼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는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 예언 그대로 재림 직전까지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화약고가 바로 중동입니다. 안 끝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3차 대전은 중동에서 발발한다 이렇게 막 함부로 큰소리 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맡고 계실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쟁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팔레스타인은 거룩한 땅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땅에서 이제는 낙방했습니다. 그냥 성경 유적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규합해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와 더불어 싸우는 용과 마지막 남은 무리의 전쟁이지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지 팔레스타인 그 땅을 놓고 예루살렘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것은 마지막 진짜 큰 위기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에서 초점을 돌리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일 뿐이지 그 전쟁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가진 남은 무리의 싸움이지 그 예루살렘 그게 무슨 거룩한 성이라고 뺏고 뺏긴다고 해서 그건 악인들끼리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제 진리를 위한 싸움이고 마지막 대쟁투에서 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해야 될 마지막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싸움은
지금 거룩한 땅으로 일컬어지는 개신교회 성도들, 성경을 믿노라고 하는 신실한 신자들, 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땅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탄이 그들을 규합해서 진리를 가진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려는,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마지막 싸움. 그래서 종교 연합이 결성되고 이제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대포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전쟁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싸움은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싸우는 마지막 투쟁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싸움이 있게 되어 있다. 평화의 왕을 거절한 결과,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다니엘서 9장 28절에 보면 끝까지 파멸이 예상되어 있다. 너희들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늘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로 그 민족은 마지막 때까지 이제 파멸과 전쟁과 싸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으면 부부끼리도 맨날 싸워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도 싸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신자들끼리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불화와 싸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해요. 내 잘난 거 굴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무시했어? 라고 일어날 때 철저하게 굴복하라. 자아를 쳐서 굴복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아니하면 투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자아만 죽이면 싸움이 없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싸움 또 어때요? 이제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어디에서 나오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마지막에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탄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데, 사탄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게 뭐냐? 강신술입니다. 온갖 죽은 자의 영과 귀신이 설치되는 것은 용의 입, 마귀에게서 직접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짐승, 곧 전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인 로마 교황권의 입에서 또 평화 하는 소리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어린 양처럼, 새끼 양처럼 나타나서 용처럼 바뀌어버린 미국이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로 둔갑을 해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이란 타락한 개신교, 그들의 가장 많이 설치되는 미국과 그 개신교의 세력이 가장 많이 있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평화. 그래서 종교연합, WCC 연합 부르짖고 하나가 되는 것은 마지막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사탄 편에 서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력이 있어. 우리는 파워가 있어. 우리는 숫자적으로 압도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봐라. 뭐 세력이 있냐? 너희들이 무슨 숫자가 있냐? 뭐가 대단하냐? 이제 그 세력으로 억압하려는 겁니다. 함부로 맞서지 마라. 우리는 세계 사람들을 다 지금 규합시켰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큰 건물, 많은 숫자, 그 다음에 큰 조직, 엄청난 것들,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끝까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1차 전쟁 하늘에서 패했고 2차 전쟁 십자가 이후에 패했고 이제 마지막 3차 대전 아마겟돈을 위해서 지금 마귀가 준비하고 있다. 뭘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주석 7권 98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의 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악의 세력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준비돼서 늦은 비를 받고 외치고 마지막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앉아서 패배당할 리가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리는 없으니까 그들이 큰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이제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비실거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믿음을 강하게 하고 파워를 기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툭탁거리고 맨날 삐지고 싸우고 물러나가고 신앙에서 넘어가고 이래가지고야 나중에 요단강을 앞두고 둔 대격돌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결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사탄은 끝까지 발악을 할 망정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쉽게 항복하면 그 사탄 마귀가 아닌 거죠.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에 참과 거짓의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늦은 비를 받고 우리가 깨어날 때에 참 종교의 집단과 거짓 종교의 집단이 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대결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패배할 때까지 항복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는 그 고집을 피우는 자들은 결국 사탄화되어 간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항복하지 않는다. 어떤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 앞절이 뭐예요? 순종이 제소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 witchcraft, 요술이 요술. 마술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는 저기 마술사들이 마술에서 하나님을 꾀이는 그 죄에 비중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거역하는 그 죄하고는 똑같은 등급이라는 겁니다. 죄의 등급이 똑같은 등급이다. 그건 마귀와 똑같은 죄다. 예. 그래서 완고한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사신 우상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 idolatry,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요, 끝까지 이설을 주장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 보면 몇 번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고집피운 사람들. 오래전에 1980년대 초반에 저도 만났었고요. 박명호라고, 본명 이름 박광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완전히 친아빠 하나님을 만났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저쪽 원주 지역에서 와서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만났었고, 근데 그때 우리 아주 좀 진실하고 말씀을 연구하신 몇 어른들이 이분을 만나서 단단히 부탁을 했어요. 말씀으로 호소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그러면 이제 진리에서 이탈한 길이 갈 거라고. 돌아오시라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젊은 이 박 선생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비록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일지라도 절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잘못일지라도 나는 취소 안 합니다. 아니, 잘못이라면 당연히 취소해야죠. 근데 뭐라 하냐면 잘못일지라도 난 취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결국 그 길로 갔죠. 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그렇게 우리 재림신앙이 잘못됐고 조사 심판이 성경과 어긋나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해서 이제 몇 분들이 우리 지도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가서 만났는데요. 나는 당신하고 대화 안 합니다. 딱 거절했어요. 아예 거절했어요. 제가 어떤 지방교회에 가서 조사 심판은 진리와 맞는 기별이라고 말씀을 강의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제가 그 박사님 밑에서 7년 동안 총무를 했는데요. 우리 박사님 이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한번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 박사님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하니까 좀 만나서 좀 호소를 드리면 안 될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좀 한번 만나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 안 만나겠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 아예 안 듣겠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끝내나가요. 또 어떤 목사라는 분도 저도 만난 적이 있고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아예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네, 나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거. 예, 오늘 우리가 제가 평생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겪은 바로는요. 자아가 우상이 되면 굴복 안 해요. 자아가 우상이 돼요. 내가 센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그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 사탄이 내게 포로가 된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 하면 정상인보다 3배 더 많은 말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내가 어떻고 보통 사람은 나라는 말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고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결국 굴복하지 않는다. 오늘 철저히 제가 뭐합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했던 엘리 제사장의 충고처럼 바로 그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고집. 이것이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끝까지 가는 서글픈 모습입니다.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 천년기 후에 다시 그때는 4차 대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사탄은 이제 심판이 1000년 동안 다 끝났고
이제는 마지막 집행을 위해서 천년기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멸망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사탄이 굴복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얼마 후에 사탄이 그때 악인들이 잠시 심판을 위해서 살아나니까 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대쟁투 67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이때는 마귀 부하들까지도 마귀 말 안 들어요. 악인들도 안 듣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미 이제는 패배당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제 정해진 상황이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모든 사람들의 홈페이지를 열어서 그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호소를 거절한 것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때의 마지막 심판이 이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굴복하리로다. 완전 굴복이 꼼짝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너무 늦게 굴복하면 안 돼요. 아간이 뭐래요? 아간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제비뽑혀 나왔다 그랬죠? 그 제비뽑혀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간 뽑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통 속에 집어넣다가, 검은 돌 나왔네? 나 찍혔네? 이렇게 찍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대제사장이 섰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흉패가 붙어 있고, 이 앞에는 두 개의 보석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림이라는 보석, 한쪽에는 구름이 낀 둠밈이라는 보석이 딱 있는데, 딱 온 다음에 여호수아 총지도자가 이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누가 이스라엘로 패배하게 만들었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물건을 훔쳤나, 누가 숨겼냐, 이거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제 루벤 지파부터 앞에 나와서, 그러면 옆에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주님, 루벤 지파이옵니까? 반짝반짝반짝, 루림에 반짝반짝 빛이 나. 루벤 지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이 지파이옵니까? 반짝반짝. 그런데 네 번째 지파, 유다 지파 딱 했는데 반짝이가 빛이 안 나고 여기 구름이 끼었어요. 유다 지파구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그러면 각 가족들별로 나와. 반짝반짝. 괜찮아.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갈미족 지파라고 하는 이 갈미 집안이 보니까 구름이 끼었어요. 나와. 그럼 이 가족 중에 남자들 하나씩 와서 다 하나님 앞에 서봐. 이렇게 뽑힌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합니다. 나 안 숨겼어요.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우림과 둠밈 판결법으로 딱 걸렸으니까 나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술술 자백 다 나와요. 그때는. 이 포기하면 자백이 나와요. 포기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왜? 완전히 꼼짝없는 증거가 제시되면 그때는 다 포기하고 다 자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 말로 분다고 그러죠. 다 분다 그러죠. 다 불어요. 근데 바로 아간이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이 너무 늦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 지금 뭔가 지금 위기가 닥쳤다. 그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은혜의 시기가 넘어간 후에 자백하는 건 그건 자백이 아니라 그건 할 수 없이 나중에 드러나는 그냥 부는 거예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 진리 앞에 굴복하는 거, 양심의 소리 앞에 굴복하는 거, 이걸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삽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묵살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굴복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해요. 그러면 멸망의 길을 갑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예 굴복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육신의 포로가 된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결국 떨어져 나간 인간들은 나중에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네. 토마스 학슬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쇠약해진 몸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자네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있는 것도 같아. 그럼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믿음은 어떤가? 그랬더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으련만 안 된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다윈의 후계자로서 그냥 계속 그 불신만 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장한 이 진화론 이게 엉터리 같기도 때로는 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젠 평생토록 굳어져서 이젠 죽기 직전에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는 그래 믿어졌으면 좋으련만 안 돼. 안 돼. 굳어지면 안 돼요. 오늘 굳어지기 전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굴복하라. 여기 굴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subject 옛날 고인데요.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밑으로 들어가라. 납작 엎드려라 이거예요. 굴복해라 이거예요. 항복해라. 그리고 신하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종이 되고 들어가라. 그렇지 않고 내가 뻣뻣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에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저항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레지스트라는 말을 여기 프랑스어도 레지스탕스, 이 저항하다, 이 저항부대예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2쪽. 사람들이 대적에게 항복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하늘 천사들도 사탄의 군대를 견제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악의 유혹이 들어오는데 저항 안 하고 계속 끌려가면 하늘 천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사탄의 군대를 견제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명하여 스스로를 돕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을 구출하라고 명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나쁜 일 유혹이 올 때에 저항하는 사람을 건져주시지 저항 안 하고 내 끝까지 딸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서 건져주시지 않으신다. 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네 가지 특징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순전하고, 그런데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그 원래의 의미는요, 무르익은 사람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말은, 악에서 떠난다라는 말의 영어 원뜻은 eschew 라는 말인데, 악을 보고 도망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것 보고는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네, eschew.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하다, 위험한 곳에서 피하듯이 떠난다 이런 의미예요. 나쁜 거 보면은 떠나야지. 그거 이렇게 보면 그 딸려가요. 그래서 나쁜 것을 볼 때, 악한 것을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심지어 누구더러도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무슨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왕이 되셔야 될 분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왕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저는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성격이 좋아. 안 삐지고 따라다닌 거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아마 이 세상에 속 좁은 인간들 같으면 뭐라고요? 날더러 사탄이라고요? 아마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 사탄더러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한테 한 것 같죠?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큰 사기꾼이 거기 있음을 간파하실 수 있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분의 책망은 진짜 그 원수를 책망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때 베드로한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마귀한테. 베드로의 마음에 살짝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한테 하신 말씀이지,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는 마귀야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베드로도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더러 마귀라고 하실 리가 없어. 내가 지금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니까 날더러 그러셨을 거야. 마귀더러 그러셨을 거야. 이 마귀한테 하신 말씀이지 사탄더러 하신 말씀이지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 이용당하니까 그 마귀를 책망하신 것이다. 여기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자, 죄가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네. 담배를 끊는 비결은요, 담배 냄새가 싫어져야 돼요. 근데 담배 냄새가 구수하면 못 끊어요. 맞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새 사람이 되면 담배 냄새가 싫어져야 돼요. 술 냄새가 싫어져야지. 술 냄새가 향기로우면 그 문제 있어요. 그 아직 뭐예요? 완전히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진짜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담배 냄새가 그렇게 고약한 줄 몰랐대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고약한 걸 어떻게 맨날 이렇게 피우고 살았지?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그 담배 냄새가 싫어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완전히 떠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이루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충신 최영장군 뭐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노래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그 충신에 대한 노래인데 오늘날 어때요? 여전히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마귀에게는 저항하라, 하나님께는 굴복하라.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하고 악에게 절대 물러설지 않는 도덕적 영적인 용기는 그가 지금 거룩한 상태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네.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정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이 앞에 설 때는 아니야. 나는 저기 갈 수 없어. 라고 거절하게 되는 것. 오늘 어느 쪽에 우리는 거절하고 어느 쪽에 굴복을 하십니까? 오늘 세상과 반대로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이 세상에 헛된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는 철저하게 마음을 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리고 사탄은 항상 저항할 상대이지 같이 대화하거나 같이 사바사바하거나 같이 놀 상대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의 말씀이 제시되어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어디에 가든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항상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굴복하고 마귀에게 저항하는 신실한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